그 자리에서 거절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는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절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젊고 부자고 또 그 당시에 관원이라 그러면 상류층 사람이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상남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청년,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허전함인 것이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소득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 무엇인가를 자기가 더 하면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그 심중을 뚫어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계명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의 대답은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젊고 부자고 또 관원이었던 이 젊은 청년, 집안도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자라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의 그 깊숙한 곳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던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그냥 드러나는 상황이 돼버린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했다, 울상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청년이 그 순간에 갈등을 하게 됐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청년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서 물러갔다,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거절한 참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것은 이 청년 안에, 그 심중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이 청년은 붙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즉, 그러한 행동을 낳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가치관, 이 청년의 가치관은 당연히 물질을 최우선으로 놓았다는 것이죠. 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청년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가치관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세계관으로부터 가치 체계가 나오고, 그 가치 체계로부터 행동, 양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우리 속, 마음에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영적인 그 공허감을 채우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 청년이 택한 것은 물질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여러 계명을 언급했을 때 이 청년이 자기는 그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찌 보면 다른 격가지들은 잘 지켰지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청년이 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꿰뚫어 보시고 그 청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어라. 그 청년은 선택을 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물질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요, 자, 오늘 본문은 일단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1차적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자, 1절 전반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유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에브라임은 하나의 지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 전반부에 보면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에브라임이라는 하나의 지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지칭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급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창세기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항상 주도권 싸움을 하는 2개의 지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경쟁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2개의 지파가 뭐냐면 하나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2개의 지파가 자기네가 마치 장자인 것처럼, 장자의 어떤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사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이 르우벤인데요, 이 르우벤 지파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자, 어느 지파가 르우벤 지파의 뒤를 이어서 장자 지파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로 나온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들고 다니는 홀,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끝까지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저한테 참 감동적인 장면은 이 족장이나 어떤 지도자가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 특별히 12개 지파를 축복하는, 어찌 보면 유언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죽을 때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었고요, 모세도 죽을 때 12개 지파를 축복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라고 칭하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했고요, 모세도 죽으면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에브라임,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르우벤의 그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그 지파로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모세도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다, 형제 가운데 지도자다. 르우벤의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이 그 장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이제 뒤이어 계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로서의 어떤 지파의 역할을 했고, 유다 지파는 거기서 왕이 계속 배출이 되는 그러한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과 경쟁 구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마치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유다의 주도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전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경쟁과 갈등, 그런 경쟁 구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다.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브라임이 12개 지파에서 어떤 리더, 장자의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을 우러러보고 리스펙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와 2절에서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그 입에 입을 맞춘다. 이것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역겨운 그런 우상 숭배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가는,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영적인 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으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가지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이들의 결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언급을 합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상징적으로요, 아침 안개,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아침 안개, 이슬, 쭉정이, 연기. 자, 이 4가지 언급된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연하죠.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부인해서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결국을 그 꼴을 맞게 될 것이다. 아침 안개, 이슬, 쭉정이 연기처럼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 좀 마음이 짠해집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장자의 역할을 했던 지파였는데, 결국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영적 죄를 지으니, 우상숭배 죄를 지으니 이들의 존재가 정말 역사 속의 연기처럼, 안개처럼
쭉정이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짓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함이 결코 미래의 위대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과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 순간 매일매일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날마다,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춘기, 청소년기, 또 청년층, 장년층, 이런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나이가 많고 아무리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영적 신앙의 시기에 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아직도 유아기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청년의 시기로 발돋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 잘 준비된 그런 성숙한 장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놓아 있는가?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 처음에 이들의 관계, 하나님과 에브라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는지 4절 5절에서 잘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공급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행태를 3가지 동사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묘사를 합니다. 첫째, 그들이 배가 불렀다. 둘째, 마음이 교만해졌다. 셋째, 나를 잊었다. 광야 생활, 즉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만사형통하는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줬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배가 불러 교만해지니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반복적으로 지은 최악의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망각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풍족해지고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죄 한 번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강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120세나 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 어른들만 한 120만 명 되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일종의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6장과 8장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 경작하지도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밭, 너희가 파지도 않은 우물들 너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더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충고하고 강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풍족해지거든 하나님을 잊는 망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북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교만함.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 4마리 짐승을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4마리 짐승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4마리 짐승 한번 볼까요? 첫째가 사자, 둘째가 표범, 셋째가 곰, 넷째가 들짐승.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가 되어서 표범이 되어서 곰이 되어서 들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는 저 배은망덕한 저 북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지금 차올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바닥이 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7절에 보면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슈르라는 단어는 철자와 발음에 있어서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아슈르와 똑같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범이 되어서 길목을 지켰다가 이들을 잡아먹겠다는 것인데 그때 그 아슈르라는 동사가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명사와 이 철자와 발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아시리아가 바로 표범이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합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암시를 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시리아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기 사자, 표범, 곰, 들짐승 이 4마리 짐승을 보면서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 4마리 짐승과 관련된 그런 성경 본문이 떠오르는 것 혹시 없나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4마리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마리 짐승이 뭐냐면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본 그 네 마리 짐승이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다스릴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사자는 그 당시의 바벨론 제국, 곰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 자,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의 언급된 네 마리 짐승과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네 마리 짐승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의 이 표현을 인용을 한 것인데, 다니엘이 그 네 마리 짐승이 앞으로 세계를 다스릴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듯이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네 마리 짐승도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아시리아를 사용하죠. 한 130년 있다가 남유다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나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일종의 망치 같은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들을 그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준엄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또 언급이 되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었던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능력한지를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의지했던 대신들이 어디 있느냐? 나를 대신하여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왕과 대신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의지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이 그 왕정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임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죠.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고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자, 우리 사무엘기를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너가 화낼 거 아니다. 내가 화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허락하는데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라는 왕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왕정제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제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치 제도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왕정제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스템이었을까?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가 주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왕정제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자격 조건이 쭉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정치 제도였어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제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했다는 것이죠.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끌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켜줄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전쟁을 치를 왕, 하나님을 대신할 누군가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제도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정치 제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들의 왕,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마치 태어날 때가 됐는데 태어나지 않는 아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이 임산부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10달이 다 돼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기가 출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가 죽겠죠. 당연히. 산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의학 지식으로는 산모도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태아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 죽음 일보 직전 상황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지금 듣고 읽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호세아서 13장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14절 전반부에 우리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죠.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NIV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요, 지금 12절 13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 이 앞뒤 컨텍스트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계속적인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14절 전반부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문맥과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14절 전반부를 서술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의문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도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또 다른 성경 이 번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E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14절 전반부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고 이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대답은 no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이 이제는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정심을 베푸지 않겠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서술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문맥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즉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심판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놀랍게도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지은 죄들, 그들의 허물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죄에 대한 징계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그런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한 영생을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짓게 돼 있죠.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망이라는 정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그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보관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당연한 결과지만 무능한 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비유가 되고 태어나지 않는 아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비유되다가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람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으로 비유가 되어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샘과 운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귀중품들이 다 빼앗겼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정말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박살나고 아이 벤 여인들이 임산부들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또 이 북이스라엘의 도성인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해가지고 공성전을 피는데 3년을 싸웁니다. 3년을 싸우다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3년 동안 싸우다가 그 성을 점령한 점령군, 자,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잔혹하게 학살하고 약탈했을까.
오늘 보면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묘사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꼽히는 그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이에요. 이 아시리아 민족은 전쟁에서 이긴 민족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해골을 쌓아둡니다. 피부를 벗겨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에 찌르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이게 상상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이런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가장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즉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짓게 만든 기관차 역할을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기차를 보면요, 그 기차를 끌어가는 기관차가 맨 앞에 있고, 중간에 객차가 있고, 그리고 맨 뒤에 화차, 짐을 싣는 화차가 있습니다.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이 뭘까요? 기관차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결정, 선택을 하도록 끌고 간 기관차 역할을 했던 최악의 죄가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재물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문화의 가장 그 바깥에 위치한 요소가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행동 양식을 낳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 체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가치 체계를 낳는 것이 바로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우리의 시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관이 모양을 띠고 체계를 갖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문화를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문화라 그러죠. 이슬람 문화라 그러죠. 유교 문화라 그러죠. 불교 문화 이렇게 표현하고 힌두교 문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가장 심층부, 핵심부에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 모양을 띈 종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최악의 죄이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그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과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찾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런 흑역사가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와 같은 흑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기록으로 이 흑역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비극적이고 참혹한 흑역사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 그런 흑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복음성가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영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영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영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